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깨 좀 피시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몸도 좀 쑤시고 하실 수 있는데요,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봅니다. 기독교는요, 이제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D 82년에 부임한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또 엄청난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진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핍박의 시대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형이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됐고, 이제 요한은 70대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엄청난 박해의 시대를 지났고 또 지나고 있는 이 노인의 마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좀 쓸쓸하거나 좀 외로운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도로 세움받았던 동역자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가고, 또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는 또 노인이 되어 있고 쓸쓸하고 외롭다고 저 같았으면 느꼈을 것 같은데,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문장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쓸 게 많은데 내가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고 하니까 내가 요 정도로 씁니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잘못 보신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굉장한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은 3년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것은 3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3년, 길게는 예수님의 전 인생 33년을 기록한다고 한들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겠습니까? 요만큼이면 책 요만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처럼 영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 본문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크고도 넓고도 높고도 깊은 그 사랑의 기록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기록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담아낼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이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겠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뭘로?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노래했죠.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13살 정도 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7 정도의 청소년기, 고등학생이에요. 고딩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고등학교 나온 겁니다. 진짜 부럽죠? 예수 고등학교 3년을 주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3년의 경험, 이 3년의 기억이 요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먹이셨고, 항상 제자들의 잘 곳을 마련해 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또 북쪽 끝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거리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 용서의 현장, 위로의 현장,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그 현장을 다 목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감격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주님은 사명을 맡기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또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을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날로 새롭고 그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 또 그 이후에 예수의 영과 함께했던 성령 충만하여 보냈던 그의 남은 삶, 이 사랑의 기억들이 요한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굉장히 다혈질, 불같은 거친 성격이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예수님으로 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상징과 같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유일한 제자였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유일한 제자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이 제일 먼저 순교하고 이어서 다른 제자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교회의 지도자인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비록 노년이었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생생한 사랑의 기억들을 여전히 충만한 상태로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이 충만한 고백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 85 정도의 고령의 나이에 반모섬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에는 로마 제국이 만든 채석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고, 또 그 다음 중죄인은 노예로 삼아서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곳에 보내진 것이죠. 더군다나 채석장은 돌을 채취하기 위한 광산입니다. 엄청난 소음과 먼지가 일어나고 또 중장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동력과 근육을 통해서 이거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 노년의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이 채석장에서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18개월간의 반모섬에 머무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이자 기독교의 보물 중의 보물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귀중한 보배로운 책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불꽃 같은 그의 사랑의 삶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랑의 추억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날마다 자신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살다가 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기록들, 요한 서신들을 남기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요한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이 사복음서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나의 남은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강력하고도 끝없는, 한이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아침 식사를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아침 식사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그러한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사랑의 추억으로 사랑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의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의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추억, 사랑의 추억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이 추억이잖아요. 만남. 어디를 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갔느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것이 다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 그게 가장 안전하겠죠.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사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절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과감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보다 사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영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오빠 안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오빠. 아니, 난 괜찮아. 밤새지 뭐.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희 아버지도 문막에서 사셨던 어머니와 연애를 할 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데려다 주면 그럼 원주까지 같이 내가 데려다 준다 그러고 그러셨대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밤늦게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유일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정말 추억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와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할 것 없는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을 버리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배의 추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걱정되면 그 두꺼운 마스크 쓰세요. 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추억을 잘 쌓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그치지 마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추억을 쌓으십시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자면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을 쌓고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추억을 쌓으면 쌓을수록 주님과 사랑은 깊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지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작아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모든 전 세대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나 내용을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의 추억을 쌓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 나오면서 너는 교회 학교 가고 나는 대예배 드리고 이랬던 모습에서 함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고 같은 공동체, 같은 자리에서 은혜 받는 이 추억을 또한 우리 교회는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예배로 추억을 쌓으셔야 된다. 첫 번째였고요. 자, 둘째, 말씀의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모님 댁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집 정리를 다 하시면서 저한테 박스를 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받아왔던 편지를 다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군생활 때도 받은 편지들이 있고 지금부터 한 15년 이상 더 된 편지들이 한 200통 정도 이렇게 있는 상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자를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훑어보았는데요. 종이는 오래되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손에도 뭐가 이렇게 묻고 하는데 그 편지들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훑어보면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족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보내주셨던 아버지의 편지, 어머니의 편지, 또 형의 편지, 또 같이 군대 입대했던 또 다른 친구의 편지, 교회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이 편지들을 보면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간지럽기도 하고 참 순수했구나 생각도 들고, 제가 쓴 편지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이 러브레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편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네 교회는 예수동행 일기를 씁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지금 책으로 출판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벌써 한 2권 출간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또 편지가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과의 이야기, 그걸 보면서 또 새로워져요. 또 은혜를 받아요. 코로나19와 또 지금 장맛비도 얼마나 내리는지, 어디 나가기도 뭐한 이때가 기회다. 주님의 러브레터를 열심히 읽으셔서 사랑의 추억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의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깊은 사랑이 쌓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울 때보다 남을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렇게 사명이죠, 그것이. 그런 헌신과 사명의 자리에 사랑이 싹 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첫째는 결혼이요, 둘째는 2009년을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했던 일학한 시기에 제가 대학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 모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제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서울 성모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도 같이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6개월, 몸은 피곤하고 또 때로는 마음도 좀 지쳤지만 가족들을 대신해서, 우리 가족의 사명 아닙니까? 어머니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 6개월간의 기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이 6개월보다 더 좋은 학습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배웠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배웠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명의 자리, 가족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 충실할 때 얼마나 큰 사랑이 저에게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던져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이 사명의 자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드러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갔던 요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사명이 다르고 우리 모두 다 각자의 환경과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할 때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제 8월을 보내면서 수련회를 이제 계획되어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청년회, 전도속회, 선교회, 찬양대, 전도대, 이렇게 공동체들마다 수련회들을 우리가 하자고 할 이때에 힘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만나고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인생의 여정, 우리 주님의 사랑의 추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랑의 추억을 붙잡고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보내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의 추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랑의 추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의 추억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둘째, 말씀의 추억을 쌓겠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의 추억을 쌓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랑의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짧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명의 사랑의 추억이 얼마나 기념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추억을 쌓겠습니다. 만나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전도속회, 우리 선교회, 아버지 공동체들마다 잘 만나고 열심히 만나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사랑의 추억을 충만하게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에 내 마음 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다가 죽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다가 죽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 따라 살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하며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추억을 쌓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의 추억을 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해해주며 살겠습니다. 용서해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소망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사랑의 추억을 날마다 깊이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대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사랑의 예수님이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 사랑의 추억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은 추억이 풍성해지길 갈망하며 또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